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1절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나누어서 1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며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놓여 그들의 양식을 까닭에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날을 정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함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경기를 그렇게 흐름을 바꾸는 어떤 선수 한 명을 통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그때 그 선수를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게임 체인저는 꼭 어떤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 사회적인 그런 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도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요즘 그 게임 체인저는 AI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AI로 이게 막 굉장히 그 산업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AI를 그렇게 선점하느냐, 기술에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 양자 컴퓨터가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에 있어 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당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미사일 같은 것이 누가 멀리 보내느냐, 누가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그런 미사일을 멀리 보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핵무기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핵무기 쓰면 그 나라 끝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말고 어떤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것 뭐냐? 드론입니다. 드론이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드론은 잘 안 보이잖아요. 조금만 하고 근데 엄청난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은 먼 곳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타격을 하기 때문에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전쟁의 판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드론 개발을 굉장히 지금 국가에서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물리적인 전쟁에만 게임 체인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도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 이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무슨 무기라든지 무슨 어떤 지위라든지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게 여러분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전쟁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아무리 그가 여러분 대단한 어떤 그런 전력을 갖고 있어도 영적인 전쟁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죠. 게임 체인저. 그게 뭡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지만 이건 성도들의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합심기도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의 판도를 바꿉니다. 완전히 판도를 바꿉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든지 믿음이 없어 드리는 기도든지 여러분 합심기도에는 여러분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막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 누구를 죽이면 더 좋아할까?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명이 내조로 16명이 베드로를 그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4조가 있었습니다. 16명이지요. 사주 경계를 하는데 동서남북 딱 경계를 하면서 4사람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야고보는 실제적인 리더였거든요. 실제적인 리더가 죽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여러분 교회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리더십을 잃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큰 위기가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위기가 오게 된 거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오늘 보면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심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데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치지 않았다면 네가 환상을 본 거다. 그 천사를 본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 드린 그 성도들의 합심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놀라워요. 영적인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약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지체의 어려움을 놓고 있잖아요. 어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을 놓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만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금 향료를 가지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뭐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그 향로에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을 하려고 여러분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 시대에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천사도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뭐합니까 그 천사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있잖아요. 우리 곁에 서가지고 금향로에 우리 기도를 담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스탠바이. 왜 그렇습니까?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재료가 뭡니까? 재료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 일에 불쏘시개입니다. 불쏘시개입니다. 불이 붙는데 여러분 그 불쏘시개가 없으면 금방 꺼지거든요. 장작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그 장작을 잘 이렇게 공급을 할 때 불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성도들이 드리는 합심 기도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불붙이는 불쏘시개입니다. 불쏘시개.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크지 않잖아요. 우리 모임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성도들의 합심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합심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불쏘시개에 되건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붙여나가는 그 일에 너무나 중요한 재료입니다. 재료. 그래서 스탠바이 시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스탠바이 시켜가지고 우리 곁에서 무슨 기도가 드려지는지 그 기도를 지금 여러분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든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든 기대감이 없는 기도든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여러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가서 깨워가지고 그래서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베드로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게 내가 지금 자는지 내가 지금 누워 있는지 환상 가운데 있는지 꿈을 꾸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언제 압니까? 마지막 철문이 싹 열려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그리로 딱 나갔을 때 안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딱 그때 안 겁니다. 그전에는 비몽사몽간입니다. 비몽사몽간. 비몽사몽간. 이게 뭐 내가 지금 걷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깼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철문이 열려가지고 거리에 딱 나가는 순간에 안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나를 헤롯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정신이 든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가 뭡니까? 베드로가 죽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입니다. 기대. 교회가 망하고 성도가 망하고 여러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헤롯과 유대인들, 어둠의 세력들 그런 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들이 이렇게 부딪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를 참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부딪힘이 어떻게 됩니까? 좀 부담스럽고 있잖아요. 좀 부담스럽고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야기하는 부담 그런 관계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 안 되면 좋겠다. 저 사람 사업이 안 되면 좋겠다. 저 사람 그 가정이 안 되면 좋겠다. 그 인생이 안 되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의 기대가 그거지요. 성도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기대는 어둠의 세력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경쟁관계, 우리는 그런 교회가 없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안 되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기대입니다. 마귀의 기대입니다. 어떤 성도가 안 되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좋은 관계 있는 그 성도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 좀 뭔가 이렇게 관계가 뒤틀려 가지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 안 되면 좋겠다. 그 집안이 안 되면 좋겠다. 애들 안 되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때 역사합니다.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있잖아요. 딱 거기에 이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뿌리를 내리고 거기 삽니다. 안 떠납니다. 마귀가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생각, 기대 전부 몰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몰아내십시오. 우리는 어느 성도를 대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축복하고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틈탈 수가. 그 가정에 그 인생에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지. 마귀는 자기 영역이었거든요. 어떻게 삽니까? 기생합니다. 기생. 다 그 숙주 곰팡이처럼 있잖아요. 딱 기생하거든요. 언제 기생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생각, 기대를 딱 품는 순간에 딱 기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생각들, 그런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런 기대 있잖아요. 전부 다 몰아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 마귀의 기대, 어둠의 세력의 기대는 베드로가 죽는 거고 있잖아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베드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흥왕하는 겁니다. 교회가 번성하고 크게 부흥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부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것. 기도에 불이 붙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부흥의 불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안에 중생하는 역사이잖아요. 이게 있는 게 하나님의 기대거든요. 중생하는 역사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그 영혼이 중생하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사업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꼭 중생하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기대거든요.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사업만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부자만 되면 그 여러분 이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재정의 복의 그 방향이 잘못 흘러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맡기셔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맡겨줘도 있잖아요. 전부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딱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시거든요. 어디까지 줍니까? 여러분 바로의 수레까지 탔습니다. 버금수레. 그러니까 바로가 타는 2호차가 1호차는 어둠수레고 2호차는 버금수레입니다. 우리가 남자들 우리 군에 가면 연대장 1호차 2호차 있잖아요. 1호차는 어둠수레고 있잖아요. 2호차는 버금수레인데 요셉이 버금수레를 타요. 버금수레를 다 타고 다녔습니다. 그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중생하게 해달라,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그 심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지. 하나님의 기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특별히 홍콩 땅에 애진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막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그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저희들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홍콩 예배가 여러분 일하도록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증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콩 예배하고 잘 지내야지요. 잘 지내고 우리가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어떤 의미에서 애증교회 한인 예배보다 홍콩 예배가 더 크게 부흥해야 됩니다. 700만 원 감당하려면.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이 언어가, 이게 뭐 우리 강동어 한다고 말하지만 거의 우리 강동어는 서바이벌 강동어 아닙니까? 서바이벌 강동어. 예, 서바이벌.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거의 뭐 서바이벌 강동어예요. 이게 그거밖에 안 되거든. 그거밖에. 정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들어가면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 홍콩 예배가 은혜 받고 되도록 이잖아요. 우리가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기대. 애증교회를 향하는 기대입니다. 기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홍콩 예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 중생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흘러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은혜가 네한테 다 부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막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내 새끼들, 내 사업, 내 건강. 여러분, 이게 딱 막혀요. 막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혀요. 근데 여러분, 내가 흘러보내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흘러보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흘러 들어와요. 이게 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인생이 이게 이 순환이 잘 되면서 형통해집니다. 영적으로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공동체. 베드로가 여러분 거리까지 나왔을 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자기의 베드로의 공동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막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 로데가 문을 열어주려고 그러다 베드로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 사도 왔다고, 베드로 왔다고, 베드로 쌤 왔다고 막 그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여러분, 이 미쳤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절대로 베드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4명이 지키는 여러분 그 사조, 첩첩이 문입니다. 첩첩이 문,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오고 베드로나 위로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움직인다고 믿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헛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든 내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드린 기도든 있잖아요. 이 기도 들으시겠나?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주님, 그냥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드린 기도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내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도 술술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막힘이 없이 술술 나오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지금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있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는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나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기도든 믿음이 없이 드린 기도든 다 들으십니다. 기도는 전부 들으십니다. 전부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경을 넓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축복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대해서 드리는 기도든 여러분 어떤 기도일지라도 지경을 넓혀가지고 다 넓혀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폭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왜? 기도가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 위대하거든요. 기도는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겁니다. 컨디션이 좋든 컨디션이 안 좋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할 힘이 있든 없든 있잖아요.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작은 기도일지라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낸 겁니다. 환상이 아니죠. 환상이. 이 베드로가 나온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막혀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갇혀있던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절망만 나오는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도 약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약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방이 다 막혀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 부산 그 의대에 학과장으로 그렇게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부산대 출신이 아니에요. 다른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이 박사 과정을 통해서 조교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 출신 이런 그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자기 학교 출신도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근데 강의를, 제 친구가 있잖아요, 의대 강의가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의대 강의가 의학 용어 쓰면서 이 하는 게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얘가 하는 강의는 있잖아요, 완전히 자리를 다 채운다는, 그렇게 재미있게 강의하는 친구가 의대 강의를 너무너무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막 그 부산대 출신 의사들이, 교수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그냥 다 그냥 이 뭡니까 이게 막 왕따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뭐 어떤 박사과정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다 길을 막고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교수로서 영향을 내가 미치길 원하는데 사방이 다 막히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그 이 친구가 이제 미국 학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열심히 이제 논문도 쓰고, 논문은 그 분야에서 한 넘버 5 정도 될 정도로 논문 발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너무 좋은데 학교에서 자꾸 왕따시키니까 사무실도 막 제일 기퉁이 있잖아요, 그걸로 막 빼버리고 다 그렇게 하는. 그래도 얘가 이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또 강의 때문에 막 그 미국에서 14시간 정도 오잖아요. 14시간 오는데 막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옆에 머리가 허옇게 센 어떤 분이 뭐합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어보더래. 그래서 자기 자신 이야기라고 했는데 의대 교수인데 지금 뭐 강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강의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어떤 그 연구하는 분야가 뭔지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4시간 동안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쓰고 이게 그리고 왔는데, 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명함을 하나 주더래요. 명함을. 그 명함이 무슨 명함이냐면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가더니
이분이 있잖아요. 대학에 있는 그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국가에서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그 있잖아요. 재정을 지원하는 그 책임자였다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사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우연일까요? 여러분, 14시간을 지켜본 거예요, 자기를. 있잖아요. 그건 전혀 몰랐대요, 자기는. 그 명함을 주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의대 교수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펀드레이징 1등 한 겁니다. 1등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파트에서 여러분, 아무도 얘를 건드릴 수 없는, 그렇게 만드시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니까 얘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도 아닌데 있잖아요. 엎드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친구에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해부학을 7년 했거든. 사람 해부학을 7년 하고 생물학, 바이올로지를 박사를 받았어요. 인체를, 그리고 얘가 또 전기로 박사를 받았어요. 전기하고 인체하고 바이올로지를 다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꿰뚫고 있는 거죠, 그 분야에. 그 전기 플라즈마라는 그 현상을 몸에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파트에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얘가 벤처 기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제품이 있잖아요. 독일에서 우리 수출해라. 스위스, 독일 이런 데 수출해라고 계약을 맺고.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 뒤를 막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있잖아. 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방이 막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부족해도 있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셔요. 하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 홍콩당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버지 이름만 부르세요. 아버지 이름만. 아버지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외마디일지라도 외칠 때 있잖아요. 주님이 그거 다 전부 새겨뒀습니다. 우리 생각을 읽으시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이 헤롯이 소동을 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를 끄집어내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못 찾는 겁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는 파수꾼들이 내통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파수했던 사람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헤롯은 베드로가 깜짝같이 감옥에서 빠져나간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파수꾼들의 부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간 이 놀라운 일을 이 파수꾼들의 부주의로 해석을 했어요. 부주의로. 그리고 파수꾼들을 죽임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자기 육안으로 봤잖아요. 육안으로 베드로 사도를. 누가 베드로 사도를 육안으로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 그 사도를 육안으로 본 겁니다. 육안으로 보고, 여러분, 그 베드로를 있잖아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감쪽까지 그 빠져나온 그 일을 파수꾼들의 부주의, 파수꾼들의 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시돈과 두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유대,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라스도 이 비서관을 통해서 좀 줄을 좀 댄 겁니다. 헤롯에게 좀 잘 봐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이 곡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자리를 주선한 거예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헤롯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무슨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연설을 한 것 같아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아 하면서 막 무슨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뭐합니까? 아첨의 말을 한 겁니다. 아첨의 말을. 아첨의 말이 뭐지요?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아첨을 한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한마디에 막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막 환호성을 치고 아무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아첨을 한 거예요. 아첨을. 이 아첨의 소리를 여러분 듣고 헤롯이 뭐합니까?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뭐 이게 하나님 그냥 베드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하구나 막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일을 통해서 그는 여러분이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23절을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헤롯의 생애를 하나님이 면밀하게 달아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헤롯은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그 권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의 권력도 지위도 생명도 헤롯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싹 거두니까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이게 상대하는 그 헤롯의 생명을 딱 거두니까 벌레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비참하게 끝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헤롯은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고 벌레에 먹혀 죽게 된 겁니다. 벌레에 먹혀서. 여러분, 왜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교만하고 있잖아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 지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은 벌레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벌레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벌레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 더 대단한 무기로 죽인 게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라고. 벌레에 먹혀 죽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군인들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군인들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장군을 죽일 때 여러분 딱 한 칼에 베잖아요. 한 칼에. 비참하게 안 해요. 옷 벗기고 막 사람들에게 막 줄 끌려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한 칼에 딱 베면서 그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참한 군인은 어떤 군인입니까? 칼이 아니고 막대기에 맞아 죽는 군인이 비참한 군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갈이라는 이 소모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동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냐면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때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그만하고 지금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팔레스틴, 블레셋이. 근데 여러분, 그 막 비참하게 눌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삼갈의 의로운 그 일을 통해서 막대기로 군인들을 때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군인들이 너무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기를 더하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좌절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왕이 있잖아요.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여러분 헤롯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벌레로 쳐도 된다는 거죠. 큰 무기로 친 게 아니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과 하나님의 교회의 전쟁, 헤롯과 하나님의 전쟁은 처음에 헤롯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어요. 굉장히 헤롯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판도를 바꾼 게 뭘까요? 판도를 바꾼 게,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게 뭘까요? 바로 합심기도였습니다. 합심기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합심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그 교만하고 여러분 이 잔인했던 헤롯은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한 겁니다. 완전히 영적인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 우리가 재정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있잖아요. 홍콩에 오래 살은 그 경험도 아니고 뭡니까?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기도는 기도.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에 여러분 사단의 결박을 우리가 끊어내고 있잖아요. 어둠에게 잡혀있는 성도들을 건져내고 있잖아요. 그냥 눌려있는 성도들을 중생시키고 있잖아요. 이 합심 기도가 아이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바빠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합심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